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1절부터 23절 신약성경 323쪽 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은혜가 넘치는 심령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은혜가 넘치는 심령.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심령.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심령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빌립보서를 시작한 지가 벌써 오래됐습니다. 제가 쭉 이제 체크해 보니까 약 22주 정도, 오늘까지 해서 22주 정도 됐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21절서부터 23절 마지막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설교 형태를 옴니버스형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화나 이 연극 같은 것을 보면 큰 중심 주제가 있고 그 안에 조그만 짤막짤막한 그러한 스토리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옴니버스 영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은 우리가 같이 함께 이런 형태로 우리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전체의 주제는 은혜가 넘치는 심령이라고 하는 제목을 택하지만 빌립보서 1장서부터 4장까지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다시 정리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보면은 이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1장 2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카리스카이 에이레네라이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시작하는 이 빌립보서는 오늘 본문 말씀 4장 23절 마지막 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샌드위치를 만드는 것처럼 앞에 이제 빵을 붙이고 뒤에 빵을 붙이고 그 중간에 온갖 맛있는 것들을 다 섞어서 거기에다 탁 넣어놓은 것처럼, 마치 오늘 이렇게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해서 끝까지 은혜로 이제 마치는 그러한 모습과 같이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은혜로 시작해서 끝을 은혜로 마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은혜로 늘 머무르면서 매일매일을 삽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주님 앞에 서기까지 내가 주의 은혜로 살다가 은혜에 머물러 있다가 이렇게 은혜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로마의 감옥에 들어가 있던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그 서신의 내용 가운데 이 카라,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18번이나 반복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대부분 보면 감옥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낙심하고 낙담하게 되어지거나 시르에 차게 되어지기가 참 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에 들어있지만 끊임없이 기쁨, 너희는 또 기뻐하고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 카라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감옥에 있는 사람이 이러한 기쁨을 계속해서 쓸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1장에 가장 핵심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그는 감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을 때도 있고 환경이 좋지 못한 이런 것에 처할 수도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는 우리 환경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감옥에 있던 실패한 상황 가운데 있던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던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가 이제 나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딴 근심이 없다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어느 때이든지 언제나 주님 안에 있어서 늘 근심 염려 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벌써 우리는 2년 동안이라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국에 살고 있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앞으로도 한 5년은 더 가지 않을까라고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년이 되건 3년이 되건 4년이 되건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다지 크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지난주가 됐죠. 벌써 우리 교회에서 교역자 원래 이 경기노회 교역자 원래를 했는데요.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교제를 나누고 회무 처리를 하는 가운데 여러 대화들을 해왔습니다. 근데 참 중요한 것은 어떤 목사님은 활기차 있고 어떤 목사님은 확 눌려 있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몇몇 목사님들이 참 답답하다. 이 코로나의 전국이 목회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짓눌리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구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아직도 뜨겁고 열정적이고 이제 정말로 활기에 차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차이일까요? 우리는 항상 주 안에 있으면 코로나 안에 있건 코로나 밖에 있거든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우리는 주 안에 있으면 활력이 넘치게 되어지고 주 안에 있으면 언제나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무난하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성도들이 누구요? 주 안에 있는 성도들. 그런가 하면 얘기하기를 형제들아 나는 주 안에서 너희를 권하고 권하노니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여 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뻐하고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를 위해서 우리는 늘 내가 있는 것은 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거나 어려운 형편에 있거나 아니면 잘 되는 형편에 있거나 그것과 다 상관이 없이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1장의 핵심적인 얘기가 무엇이냐면은 여전히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시는 여전히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사도 바울은 찬양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충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답답한 일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아무리 되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지금도 여전히 주님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기 전에 일한 것이나 아니면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나 별반 차이가 없이 지금도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질투심 때문에 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무언가 큰 업적을 남겨야지 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큰 어려움에 처했으니 나라도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힘을 낸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지금도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그 간증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로마에 이제 감옥에 투옥되어 있으면서 재판을 받으려고 고관 대작들과 귀부인들 앞에 이제 재판 쓸 적에 그 앞에서 복음을 변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신 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가 로마에 많은 고관 대작과 귀족들 앞에서 예수 복음을 변증할 수 있었겠습니까? 전파할 수 있었겠습니까?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되어졌기에 그는 많은 이 로마인들 앞에서 복음을 변증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게 하신 것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 또한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환경에 시류에 차야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내가 이제 무슨 일을 못하는구나, 지금 어려움에 처해서 내가 꼼짝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여전히 선한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의 요셉을 보면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요셉이 저 애굽 땅에 갔다가 애굽에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결국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보디발은 시위 대장이었기 때문에 그 시위 대장이 이제 관리하는 감옥에 들어갔고, 그 감옥은 특별해서 거기에는 이제 정말 그 애굽에서 가장 큰 일들을 감당하는 장관급 사람들만 거기에 감옥에 갇히는 곳이었습니다. 요셉은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 중에 꿈을 꾼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꿈을 해석해 주므로 그가 총리 대신이 되어지는 기회를 갖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비록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신세로 팔리는 신세, 감옥에 갇히는 신세, 억울함을 당하는 그런 신세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붙잡고 지금도 여전히 일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로 하여금 총리 대신을 만드시는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감옥에 있으나 감옥 밖에 있으나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 안에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환경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잘 나가는 잘 되는 상황에 있든지, 아니면 연약한 그런 입장에 지금 처해 있어서 답답함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를 그런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은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대를 이제 경험하면서 교회가 어렵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만, 우리 교회를 보면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늘 느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사도 바울처럼 여전히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늘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늘 사모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장으로 들어가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얘기하시는 주제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는 인간을 입고 이 세상의 낮은 자리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우리를 높이시기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셔서 육신을 입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순종을 거듭해서 그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엄지척하시는, 너는 최고야,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야, 너는 최고야 하고 엄지척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최고야.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최고야 최고야 하고 우리에게 바로 이렇게 엄지척 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보면 이제 에덴 동산이 천국일 때는 아담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언제나 하나님 최고예요 최고예요 그랬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귀한 아내를 주셔서 그렇게 신비한 아내를 주셔서 정말로 최고라고 이렇게 엄지척했지만, 에덴 동산에 있는 이들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여기가 지옥같이 되어질 적에는 그들은 엄지척이 한 게 아니라 검지를 들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엄지척하는 마음입니다. 당신이 최고야.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이렇게 엄지척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엄지척하는 것처럼 우리 목사님 최고, 우리 장로님 최고, 우리 권사님 최고, 집사님 최고, 최고 최고 하면서 이 최고 이렇게 엄지척하는 그러한 교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하는 데는 결국은 거기에 은혜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모두 최고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엄지척하는 이러한 가정, 엄지척하는 이러한 이제 직장, 이렇게 되어질 때 거기에 은혜가 있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도 언제나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모두 다 엄지척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높이시는, 우리 주님이 그들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시고 부활하시면서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엄지척입니다. 최고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마음을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는 에바브로디도를 향하여서 존귀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이름 앞에는 수식어가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 얘기를 했죠. 또 뿐만 아니라 배신자 그러면 가룟 유다, 또 사랑 많은 사도 그러면 누굽니까? 사도 요한, 그렇지 않습니까? 수제자 그럼 누굽니까? 베드로라고 이렇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를 향하여 존귀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모두 다 귀하고 귀한 수식이 붙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한 우리 장로님, 또 뿐만 아니라 사랑이 많은 우리 권사님, 그리고 또 기도 많이 하시는 우리 집사님 하고 서로가 이렇게 귀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향하여서 나와 함께 군사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군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또 뿐만 아니라 그를 향하여 나의 형제된 에바브로디도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 에바브로디도는 정말로 존귀하게 그 일을 잘 감당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동안에 빌립보에서부터 파송되어진 이 에바브로디도는 1년 동안 그를 열심히 잘 섬기다가 결국은 이제 죽을 병에 걸려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는 늘 생각하기를 이 사도 바울에게 교회에 내가 아픈 것을 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픈 것 때문에 교회가 너무너무나도 괴로워할까 봐 그것이 걱정되어서 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감동받은 이 사도 바울은 그를 향하여 존귀한 사람, 에바브로디도는 존귀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를 향하여서 나와 함께 군사된 사람이요 나의 형제된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그가 이렇게 사명을 잘 감당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이렇게 군사된 것처럼 우리 믿음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로서 하나 되어져서 에바브로디도처럼 정말로 존귀한 사람과 같이 훌륭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교회는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신실한 믿음을 갖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성도들이 많아서 정말 그분을 볼 때마다 사랑이 넘치는 분, 은혜가 넘치는 분, 기도가 충만한, 성령 충만한 분 하는 그러한 은혜, 그러한 성도들이 이제 곳곳마다 이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장에 가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기쁨을 빼앗기지 말으라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지거나 아니면 자유주의에 빠지면 우리는 기쁨을 빼앗기고 맙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형식에 빠지게 되어지고 자유주의, 방임에 빠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모든 기쁨을 잃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들깨와 같이 휘온이라고 하는 들깨처럼 그들은 이 사람 저 사람을 물고 뜯고 하면서 평균을 옮겨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가 충만한 이 기쁨을 다 뺏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은혜 안에 살아가는 은혜의 심령이 되어진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를 본 사람은 다른 어떤 폭포를 봐도 크게 감동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장엄하고 큰 폭포를 봤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갖기도 하고 가말리엘의 문화이기도 하고 그의 목표는 최고의 목표로 산헤드린의 의원이 되어지는 것이 목표였지만 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엔 그게 뭐 다 허사라는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구나. 산헤드린 공의의 회원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였는데 그거 별거 아니구나라는 것입니다. 네, 바로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본 사람과 같이 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나에게 있어서 배설물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로 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시시하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고상한 지식은 무엇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는 최상의 고상한 것이고, 그리고 내가 알았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은 내가 배설물과 같이 여기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게 되어진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을 떨쳐버리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자꾸 떨쳐버리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자꾸 달려들어요. 그러나 주님만 바라보면 그 모든 것은 자연히 다 떨쳐져 버리고 주님으로만 충만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여러분 지금 딱 부탁을 하겠는데 여러분 머리에 분홍색 아기 코끼리가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분홍색 아기 코끼리가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더니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분홍색 아기 코끼리가 없습니까? 네?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자꾸 분홍색 코끼리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꾸 뭔가 떨쳐버리고 이제 세상 것 떨쳐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자꾸 달겨들어요. 우리는 떨쳐버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바라보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그냥 바라보면 분홍색 코끼리, 아기 코끼리가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히브리서에서는 주님을 바라보라 하는 얘기는 우리의 신앙은 바라보는 신앙이에요.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은혜가 충만한 것이에요.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성령 충만한 것이에요.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는 경건해질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노력하고 수련하고 또 수련하고 고행하듯이 하면 자꾸 달려드는 것 아닙니까? 롯의 처가 왜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면서 뒤를 돌아보고 말았습니까? 자꾸 거기 주님만 바라보고 그냥 쫓아나왔으면 되는데 자꾸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여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4장으로 들어와서 화평입니다. 화평.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화평을 이루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계속해서 파벌을 갖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제 너희는 이 화평을 이루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싸우는 교회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130년이 됐습니다. 벌써 넘었죠. 많은 교회들이 이제 결국은 1세대, 2세대들이 물러가고 제3세대 혹은 2세대 이 목회자가 세대 교체하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특별히 대형 교회 중심의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를 바꿔가면서 교회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아는 교회들 중에 대형 교회 중에서 신파, 구파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원로 목사님과 새로 신임 목사님 사이에 어려움을 겪어서 교인들이 서로 싸움하는데 그 교회가 우리가 그 교회 바깥에서 보면 철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저거는 하나님의 사명,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교회로 자꾸 들어가고 사회법정에 고소하고 뭐 별 이상한 소리를 다 듣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어떤 경우에든지 내가 잘못했어 하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화평을 이루는 샬롬을 이루는 하나의 교회가 돼야 그 교회가 은혜의 교회고 성령이 임재하는 교회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싸움하면 패가 나뉘고 싸움을 하게 되어지면 화평을 이루지 못하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 교회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샬롬 주님의 은혜로 평화를 누리고 화평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로 화평이 넘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적은 무리이긴 하지만 이제 단합되어진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고 이제 이 샬롬을 이루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교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관심은 누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하는 것이 관심일런지 모르지만 교회의 관심은 잘했나 잘못했느냐 그게 교회의 관심이 아닙니다. 교회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화평, 샬롬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의 관심이기도 한 것입니다. 교회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한 형제요 한 자매에 이루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화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는 물론 이념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성분도 다른 측면들이 있습니다. 자라난 모습도 다르고 각양각색의 여러 가지 전공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화평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주 안에서 이렇게 같은 마음을 품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 화평을 이루라 라고 이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샌드위치와 같이 주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주님의 은혜로 마치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해서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도 또 내일도 모레도 아니 어제도 이 1년, 2년, 3년, 4년 계속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수고하였다,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하고 이렇게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연회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또 곱씹고 곱씹으면서 이제 몇 달 동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큰 은혜를 얻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은혜로 시작한 것처럼 나에게 있어서 구원이 바로 주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깨달음으로 이제 시작한 것처럼 우리가 늘 은혜 가운데 매일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사.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아버지 정령원하옵기는 우리로 하여금 늘 은혜 충만함으로 매일같이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인 것을 생각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